약속의 땅 사명의 사람들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야곱의 아들 12명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12명의 이야기는 무엇인가 특별한 슈퍼히어로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 주변에서 함께 볼 수 있고 너무나 자주 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사람들을 비교해서 누가 뛰어나냐 이것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이 12명의 그 믿음의 자녀들을 보는 것은 각자가 타고나는 것이 다르고 할 수 있는 것이 다르다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나 혹은 특별한 업적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거나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 그 달란트를 하나님의 뜻에 합력하여 손을 이루고 갈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이 되고 또한 은혜와 능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모두가 각자의 모습이 다르고 능력이 다르고 또 비전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기뻐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그 사명에 여러분들이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특별히 이사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비전과 사명,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사갈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의 5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갈의 아들, 그러니까 이사갈은 아주 특별한 능력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시대가 참 어렵잖아요. 특별히 큰 변화의 시점에 있습니다. 과거에도 산업혁명이 있었고 컴퓨터의 혁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뒤집어졌다고 그래요. 그런데 요즘에 AI로 인해서 세상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사람들이 막막해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고 지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사갈이라는 이 아들은 시대를 분별하는 그러한 분별력을 갖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십니까? 또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는 그 일 혹은 가고 있는 그 방향을 여러분 확신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사갈이라는 그 지파는 뛰어나거나 유명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그 12형제들 가운데서 매우 평범했습니다. 드러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이사갈이 그 시대를 분별하고 그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며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다시 얘기하자면 오늘 우리 또한 매우 평범합니다. 우리 또한 드러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또한 이사갈과 같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고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더 나아가 우리나라를 하나님의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어떻게 되어지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의 눈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구별할 수 있는 영의 눈이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어떻게 그것을 가지게 되었는가?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창세기 49장에 보면 이사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여러분, 이게 축복 같으세요? 저주 같으세요?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야곱이
그 이사가를 축복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조금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좀 비틀어서 조금 부정적으로 보자면 이사가는 몸뚱이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끔씩 그럴 때 있잖아요. 아우 나는 가진 게 없고 몸뚱이만 튼튼해. 여러분 이게 우리 스스로에게 얘기할 때 축복으로 얘기해요, 아니면 저주로 얘기해요? 야 나는 몸뚱이밖에 없어. 나는 왜 이렇게 건강한지 모르겠어. 아프지도 않아. 근데 돈은 못 벌어. 되는 일은 하나도 없어. 이 얘기예요 오늘. 이사갈이 그만큼 튼튼하게 태어났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튼튼하게 태어나면요 일이 많아요. 힘센 게 자랑은 아닌데 왜 이렇게 부르는지 몰라요. 그렇죠? 도와달라고 힘써달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가를 뭐라고 불렀냐면 건장한 나귀와 같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예전에 로마에서 장군이 싸움에서 승리를 할 때 하고 돌아옵니다. 그럼 환영 인파들이 막 몰려 있고 꽃가루를 뿌려요. 그런데 그때 그 장군이 뭐를 타고 들어옵니까? 하얀 백마를 타고 들어옵니다. 그렇죠? 왜? 존귀한 왕 같은 사람. 그렇죠? 여러분 1등하고 이랬을 때 우리가 지금 카퍼레이드 하잖아요. 과거에는 말을 타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나귀 타고 오지 않습니다. 나귀는 어디에 사용하나요? 짐을 실을 때.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사갈은 특별하거나 화려하지 않은 거예요. 어디에 사용되는 사람? 짐 실을 때 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 갔는데 여러분들한테 갑자기 발령이 났어요. 야 너 창고로 가. 갔더니 택배 포장하고 짐 나르는 일 하래요. 나는 전혀 그런 줄 모르고 회사 지원한 거야. 그런데 알고 봤더니 물류 창고에 가서 물류 짐 챙기고 힘쓰는 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남자라면 그렇다 치자고요. 여자인데 갑자기 그렇게 발령 내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해요? 이 회사를 간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이사갈은요 짐꾼의 역할을 하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나쁜 의미만 있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진짜 장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은 짐을 싣고 산에도 가야 되고 들에도 가야 되고 오지에도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그러한 짐꾼들이 짐을 싣고 끌고 다닐 때 말에다 끌고 다니십니까? 나귀에다 끌고 다닙니까? 나귀에다 끌고 다녀요. 나귀는요 말처럼 빠르지도 않고요 화려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나귀는 산도 가고요 들도 가고요 바다도 건너가고요 주인이 짐을 실으면요 그 주인과 함께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게 나귀예요. 다시 얘기하면 나귀는요 주인이 짐을 실어 놓으면요 거부하지 않고 주인의 명령에 순종해서 끝까지 그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갈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놀라운 기업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첫 번째로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사갈의 인구가 54,400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2차 인구 조사를 했을 때는 64,300명이라는 숫자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업이 늘었다는 것, 숫자가 늘었다는 것은 엄밀히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한 계획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사갈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묵묵히 하나님의 짐을 지어주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사람, 그 짐을 지고 걸어갈 수 있는 사람, 바로
이삭과 같이 겸손하게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짐을 지는 것이 쉽지 않아요. 가정에서 짐을 질 때, 회사에서 짐을 질 때, 특별히 교회에서도 짐을 지어야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기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요, 주변의 상황이나 혹은 대우나 인정받음이나 혹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인가 약속되어지는 것과 전혀 상관없이 그는 하나님이 주신 그 건장한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집을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흔들림 없이 지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수록 축복의 은혜가 아닌 것 같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야곱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겼으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겼도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묵묵히 성실하게 나귀와 같이 짐을 짓고 가는 이삭에게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들에게 쉴 곳을 주시는 거예요. 아름다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종국에는 이사갈 지파가 어떠한 땅을 차지하느냐, 이스라엘 평원을 따지하는데 거기는 바로 비옥한 곡창지대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업을 나눠주셨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숫자만큼의 땅의 넓이를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땅은 무엇으로 뽑았죠? 제비로 뽑았단 말이에요. 제비로 뽑았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업에 맞는 땅을 주셨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너무나 좋은 땅을 주셨더라는 거예요. 뭔가 탁월하고 특별하고 무엇인가 큰 소명을 받은 지파가 아니라 드러나지 않고 무명에 가깝고 항상 낮은 사람처럼 그저 짐을 지고 걸어가는 이사갈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기뻐하시고 축복하는 지파가 어디냐? 이사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함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 나의 사명을 짊어지고 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그 가정을 축복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쉬고 싶어요. 좋은 환경이 주어지면 그것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경고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49장 15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은 곧 어깨를 구부려 짐을 메고 앞자 아래서 섬기리로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들이 좋은 땅을 보고 또한 쉼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자 이들이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쉬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성실하게 나귀와 같이 짐을 짊어지고 언제나 주인이 원하는데 주인이 명령하는 대로 그 짐을 지고 가던 나귀와 같던 이사갈이 그 좋은 땅, 편안한 땅, 쉼의 땅에서 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쉼이 나쁜 것입니까? 아니요, 쉼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휴가도 가야 되고 또한 재충전의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하라고 안식일을 주셨잖아요. 안식일은 새 힘을 얻고 정리되는 시간이에요. 완성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안식과 더 나아가서는 충전의 목적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신 사명을 완성하기 위한 잠깐의 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쉼은 어디서 얻는 거냐? 바로 그 마지막 날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얻는 것이고 우리는 그때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더욱더 열심으로 꾸준하게 성실하게 하나님의 사명, 그 짐을
지고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오랫동안 그 일을 하고 내가 연륜이 차거나 쉼의 때가 오면 우리는 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사갈도 그랬더라는 거예요. 이사갈이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쉼을 얻었을까요? 평안하게 그 땅을 누렸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잠시 쉬려는 것이 아니라 나태해졌습니다. 방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짐이 아닌 세상 사람들의 짐을 지는 나귀로 전락해버렸어요. 여러분, 이사갈이 아이러니한 거는요, 타고나기를 짐지는 운명으로 타고났는데 처음에는 하나님의 짐을 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짐을 내려놓자 누가 그에게 짐을 옮기냐면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어깨에 짐을 올린 거예요. 주변의 강대국들이 그들의 빵을 빼앗았습니다. 그들을 노예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까지 졌던 짐보다 더 무거운 짐을 그들의 등에 얹혔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이 예언이 어느 정도 성취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쉼을 가지면 안 된다, 주구장창 일만 해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제일 나이 많으신 분이 안장로님이셨고, 뭐 우리 권사님들 아직 70대 넘어가신 분들은 없죠. 우리 안경숙 권사님 있으시죠? 그럼 안경숙 권사님은 쉬어도 될까요? 이제 70이니까 우리 집 가운데 제일 나이 많으시니까 고 집사님 쉬어도 돼요? 예? 안 돼요? 안경숙 권사님 쉬면 안 된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모세가 몇 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80살에. 그리고 120살까지 그렇게 열심히 일하다가 죽었어요. 여러분, 모세 때보다 지금 더 의학이 어떻게 해요? 발전했어요, 안 발전했어요? 더 발전했어요. 여러분은 더 오래 사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 쉼을 갖는 것은 잘못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완전히 쉬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쉼은 맞춤표가 아니라 섬김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안식한다라는 의미는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저 편안하게. 한동안 유행했던 게 파이어족이었어요. 파이어족이 뭔지 아세요? 일찍 은퇴하는 거야. 50살에 40살에 은퇴하는 거야. 그래서 그들의 목표는 뭐냐면요, 3억을 모으는 거래요. 그래서 3억을 은행에 넣고 이자를 또박또박 받으면서 최소한으로 돈을 안 쓰고 그냥 삶을 누리고 사는 거래요. 여러분, 그것도 어찌 보면 삶의 의미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지지 않으면 결국엔 우리는 또한 세상의 짐을 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떤 짐을 짓는 게 영광스럽겠어요? 어떤 짐이 나에게 복된 열매를 주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갈의 이름은 보상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사갈이 어떻게 태어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르우벤 기억하시죠? 르우벤이 왜곡된 가정에서 성장했잖아요. 엄마가 사랑받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 르우벤이 길 가다가 이쁜 꽃이 있어서 땄는데 그게 뭐였죠? 화판채였죠. 성기능 활성제. 이게 그 어린 놈이 어머니에게 성기능 활성하라고 꽃을 갖다 주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런데 그게 이해가 됐잖아요. 왜? 레아는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 아내로 인정받지 못했어. 나중에 레아가 라헬에게 합판채를 건너주면서 야곱을 자신의 방으로 보내달라고 거래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라헬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합판채를 받으면서, 왜? 라헬은 그때까지 아이를 가지지 못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오늘 내 남편을 언니에게 보내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누가 먼저 결혼했어요? 레아가 결혼했어요. 먼저. 근데 레아는 야곱의 아내가 아닌 거예요. 야곱의 아내는 누구예요? 라헬인 거예요. 라헬이 언니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고 수치스럽겠어요. 하물며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레아가 합한 채를 라헬에게 주고 그날 야곱이 라헬의 방으로 왔죠. 그리고 하룻밤이 지났어요. 근데 놀랍게도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 아들이 누군지 아세요? 이사갈이에요. 이사갈. 이사갈의 이름이 그래서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싹시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주면 보상이 있는 것이 이치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심는다고 열매가 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 심는 것은 반드시 열매가 맺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실하게 헌신하며 하나님의 짐을 같이 지고 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시느냐? 보상하시더라는 거예요. 상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나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분은 훌륭해. 1부 때는 아멘을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저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제가 어떨까요? 할렐루야 할까요? 왜 나만 나에게 이런 무거운 짐을, 나도 좀 영광스럽고 나도 좀 드러나고 싶고 나도 누리고 싶고 나도 편하고 싶은데 왜 나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기억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잊지 않으세요. 드러나지 않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바라보시고 기억하시고 인정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국에는 그의 보상을 기업으로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갈은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다니까요.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저 성실함만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고요. 요즘에 그런 얘기를 해요. 노력과 성실함이 과연 좋은 열매가 됩니까? 제가 한 영상을 봤어요. 어떤 한 사람이 큰 얼음을 옮기는 거예요. 그런데 가진 게 몸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얼음을 막 끌고 가요. 얼마나 열심히 끌고 가는지 몰라요. 쉼없이 끌고 가요.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얼음이 다 녹아버렸어. 날씨가 너무 더운데 그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끌고 가도 방법과 시간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즘에 그런 얘기를 들어요.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맞는 열심을 해야 됩니다.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질 때는 절대로 헛된 것이 없어요. 녹아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향기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상급으로 돌아옴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지저처치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가끔 사람들은 그 얘기해요. 아니 왜 그렇게 돈도 안 되고 속된 얘기로 당장 편하지도 않는데 왜 그렇게 교회에 또 교회의 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느냐.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끝까지 묵묵히 성실하게 감당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의 복을 더 주시는 거예요. 제가 고마운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하면 좀 그런데 싫어하겠는데 그분들이 우리 이창균 성도님
내 입에서 맨날 집사님이에요. 집사님. 이창규 선생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묵묵하게 봉사해 주잖아요. 우리 영선 씨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각 교회 리더님들 얼마나 감사해요. 뭔가 대가를 받고 보상을 받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세상적으로 나아가면 다른 데서 돈 받고 일할 수도 있는데도 그저 묵묵하게 성실하게 섬겨주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거든요. 조금만 기다려. 내가 교회가 더 성장하고 하면 대우해 줄게. 근데 믿어요? 아멘. 하물며 안민호 목사도 이렇게 믿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안 믿으시겠어요? 여러분, 안민호 목사는 안 믿어도 하나님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저를 믿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 이사갈은 그러한 성실함만 가졌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다리를 놓는 자였습니다. 요즘에는 하도 개인주의가 발전해요. 이사갈이 보니까요, 아까 전에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 뭐냐면 양 우리 사이에 있다라고 그래요. 제가 그 말씀을 보는데 이사갈은 정말 불쌍하다. 한 우리가 아니라 양 우리 사이에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이쪽 일도 해야 되고 저쪽 일도 해야 되고, 오지랖이 넓은 게 아니라 사방팔방 불려나가서 일만 하는 놈이에요. 아이고 불쌍해라, 불쌍해라.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이사갈을 그래서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소통의 브릿지가 되게 하시는 것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짐을 지어줄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그러한 사람들을 축복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브릿지가 되십시오. 사람과 사람의 브릿지가 되십시오. 사람을 끊어버리고 사람들과 경쟁하고 분열되어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소통하고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이사갈의 또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드보라 사사 아시죠? 여자 사사. 드보라가 전쟁을 준비하게 되고 이제 전쟁에 참여할 사람들을 부르게 됩니다. 근데 거기 사사기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납달리와 스보론 사람 만을 모아 시스라와 싸우라. 그러니까 납달리와 스브론에게 너희 10,000명 모아서 싸움터 나가,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르브엔에게도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도 전쟁 나가, 준비해.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주저주저합니다. 해를 거쳐요. 그리고 시간을 자꾸 미뤄요. 무슨 얘기예요? 나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전쟁에 나가는 지파가 있었어요. 그때 어떤 지파냐? 이사갈이에요. 이사갈은 드보라의 요청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전체를 통해서 특별히 지명한 지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그 지파들은 우유부단하게 계속해서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이사갈은 자원해서 그 이야기에 순종해서 용기를 내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그때 이사갈이 나갔을까요? 바로 그때가 자신들이 싸움에 나가야 될 때인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도움을 주실 때인 줄 알았던 거예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사갈은 시대를 분별하는 탁월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요청이 왔을 때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움직일 수 있는 용기를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순종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시간에는 크로노스와 카이노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때.
크로노스는 우리가 연대기적,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적인, 우리의 일반적인 시간의 흐름을 얘기하는 게 크로노스고, 카이로스는 일반적인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기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때, 그것을 분별하는 자들도 세상에서 성공하고 무엇인가 부를 갖게 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사갈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이사갈은 시세를 아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대상에 보면. 그런데 그들이 시세를 안다라는 것은 결국 무슨 얘기냐면 카이로스를 아는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때를 아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아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오늘 드보라가 부를 때 그것이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것을 알고 그가 용기를 갖고 나아갔던 것이지, 그저 드보라라는 사사가 그 나라를 위한 애국적인 마음에서 나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때를 알고 나가게 됐더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고 다윗이 이제 왕이 되려고 했을 때 극심하게 나라가 분열되었어요. 사울을 지지하는 그룹들과 다윗을 지지하는 그룹. 이스라엘 대부분의 그룹들은 사울을 지지했어요. 10지파는. 오직 2지파만, 베냐민하고 유다 지파만 거기를 이제 다윗을 지지했던 거죠. 그런데 그때 이사갈의 200명이 어떻게 하냐면 다윗을 지지하게 됩니다. 그때는 상황적으로 보면 줄 설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줄을 잘 서야 됩니다. 그런데 이사갈은요, 속된 얘기로 하면 줄을 기가 막히게 잘 쓰는 사람이에요. 때마다 어떻게 쓰는 때마다 꼭 이기는 쪽에 줄을 서요. 그런데 이사갈이 어떻게 그렇게 이기는 때마다 줄을 섰느냐? 분별하는 영의 능력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사갈이 그렇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내가 순종할 수 있어도 분별하지 못하면 순종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사갈이 처음에는 어떤 지파였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가나안을 앞에 두고 정탐꾼들을 뽑았어요. 그런데 그 12명의 정탐꾼들 중에 10명은 부정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안 된다. 우리는 침략할 수 없다. 거기는 거인들이 산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이사갈은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안 된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사갈은 그때 시세를 분별하는 능력을 갖지 못하고 있었어요. 더 나아가서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광야에서 방황을 하다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으러 갔습니다. 근데 모세가 너무 늦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황금 우상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때 모세가 내려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쓸 사람들을 불러요. 근데 그때 레이가 바로 모세의 편에 서서 거룩한 칼을 들고 그때 심판을 자행했잖아요. 그래서 레이가 하나님 앞에 놀랍게도 제사장이 되어지는 특권을, 은혜를 입게 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살인하는 칼이 거룩한 칼로 바뀌면서. 그런데 그때 이사갈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사갈은 어느 편에 서 있었죠? 모세와 하나님 편이 아니라 어디 있었어요? 죄 짓는 편에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게요, 이사갈은 처음부터 시세를 아는 자가 아니었다니까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사갈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들이 바뀌게 된 거예요. 여러분,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1만 시간의 법칙. 여러분, 1만 시간의 법칙이 뭐냐면, 우리가 1만 시간 동안 무엇인가를 하면 전문가가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할게요. 20년 동안 1만 시간을 채운 사람과 5년 동안 1만 시간을 채운 사람 중에 실제적으로 1만 시간의 법칙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5년? 어쩜 그렇게 잘하세요? 맞아요.
20년 동안 1만 시간을 채운 사람들은 효과를 보지 못한대요. 1만 시간을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지 아세요? 몰입과 집중이 떨어져서 존국에는 그 삶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더래요. 그런데 5년 동안 1만 시간에 온전히 몰입하고 열심을 냈던 사람들은 몸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안 바뀌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바뀔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므로. 놀랍게도 이사갈이 나중에 축복을 받게 되는데, 어떤 축복이냐면 이사갈은 스불론과 함께 이야기되어집니다. 둘은 쌍으로 이야기되어지고 있어요. 둘이 형제였어요. 5번째, 6번째 형제죠. 그런데 이들이 쌍으로 얘기할 때 흔한 얘기로 스불론은 외적인 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부와 명예를 얻는 지파이고요, 스불론은 내면에 안쪽에 머무르면서, 그러니까 얘기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E하고 I가 있어요. MBTI에. 그러면 스불론은 E고요, 우리 이사갈은 I와 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했던 건 뭐냐면 그 외부의 활동이 아니라 내부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집중하게 되었다라고 생각되어져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외부로 나가서 돈도 벌고 나도 홍보하고 그래야 돈도 잘 벌고 소문나고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만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요즘 마케팅의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개인 브랜드 시대래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PR하지 않으면 알아주지 않는 시대래요. 어떤 연예인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많이 방송에 나오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한동안 방송에 못 나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처음에는 얘기를 안 했대. 사람들한테 나 좀 써주세요. 무슨 생각했냐면 내가 열심히 하면 사람들이 알아봐 주겠지. 그래서 열심히 일만 했대요. 근데 사람들이 절대 안 알아주더래요. 그래서 여러분, 물에 빠졌을 때 여러분 살려주세요 외쳐야 사람들이 살려주려고 하지, 그냥 물에서 그냥 빠져서 호적거리면 수영하는 줄 알아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PD도 나 써주세요, 나 이거 잘해요 계속 사장님에서 얘기해야 써주지, 가만히 있다고 써주는 사람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세상에서 내가 능력 있고 잘 되려면 세상 사람들한테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요 얘기를 막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맨날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라고 하면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어요? 여러분, 근데 이걸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스불론에게는 그러한 역할을 줬어요. 외부에 나가서 일을 하게끔. 그런데 이사갈은 그냥 예배만 드리는 사명이에요. 그런데 스불론에게는 또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고요, 놀랍게도 이사갈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무도 인정받지 못하고 드러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기는 일만 했는데 전국에는 어떻게 됐냐? 그가 하나님의 보배가 되는 거예요. 사막의 보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 이사갈은요, 태생적으로 앞에 나오는 은혜를 누리지 못했어요. 오늘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예배의 주관자가 누구죠? 12지파 중에 레위잖아요. 레위. 그러면 레위가 제사장이 되고 레위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일을 하는데, 이사갈은 엄밀히 보면 그들이 예배하는 자들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들을 가르치고 성경 공부하는 데 힘썼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레위를 뭐 해주는 사람이에요? 서포트 해줬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사갈은 아까쯤에 짐을 졌어요. 자신의 짐이 아니라 누구 짐을 져요? 양 우리에 있는 짐들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예배에도 주도적으로 자기가 앞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뭐 한 거예요? 뒤에서 서포트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바로 여러분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지저처치가 사람들에게 이야기되어지고 알려져요. 안민호 목사가 알려져요.
여러분, 그러면 안민호 목사가 똑똑해서 그래요? 지저스가 특별해서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사갈과 같이 섬겨주고 그 사명을,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후원해주고 지원해주니까 제가 나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사명을 얘기하고 비전을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바로 그런 이사갈과 같은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더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바로 그때 우리가 말씀으로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면 천국엔 하나님께서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을 허락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소리 또 해요. 새벽 예배를 사모하십시오. 주일 예배를 사랑하십시오. 말씀 듣기를 그 무엇보다도 우선시하시고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사갈의 놀라운 은혜의 비결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갈은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자면 전국에는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게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그 사람들에게 전달해주고 그들의 짐을 덜어줬던 것이 이사갈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사갈은 티가 안 나요. 세상적으로 크게 인정받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더라고요. 저는 우리 지저처치가 이사갈과 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대를 분별하고 더 나아가서 어떤 상황, 어떤 모습에서도 흔들림 없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 그 부르심을 끝까지 감당하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화평케 하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짐을 짊어지고 있습니까? 어떤 다리를 놓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보이신 그 때를 분별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답하면서 우리가 걸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과 함께 무겁고 힘들어도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숲이 되었던 사막이 되었던 골짜기가 되었던 산골짜기가 되었던 걸어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시대의 빛과 소금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사갈과 같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드러나지 않아도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체력을 주십시오.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의 능력을 주십시오. 그 축복의 통로 브릿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그 예수님의 사역, 사명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